네, 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더세움 가족들 어제 3.1절 휴일을 모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 오늘은 3장의 말씀을 같이 또 공부하면서 또 읽으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수요 성경 공부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3장의 주제는 성전을 재건할 때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팔레스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얼마 후에 성전 제단을 먼저 수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던 규정된 그런 제사와 종교 의식들을 새롭게 시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됐습니다. 7월에 모였는데요. 이것은 예배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 첫걸음, 첫 단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전통과 필요에 의해서 성전 수리 작업보다 먼저 예배를 세우는 작업이 선행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헌신과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특징되는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예배와 성전의 회복, 그것이 3장부터 나오는 새로운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에스라 3장의 그 주제를 보면, 구조를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제단에 대해서, 성전 제단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예배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7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성전의 기초가 시작되는 것, 다시 수리되고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지도자들이 성전 수리를 시작하는 그 말씀들, 이야기들, 그리고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말씀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3장을 같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에스라 1장부터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들 많이 잊어먹었을 것 같아요. 에스라 1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에스라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고 그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그 말씀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실제로 바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포로들의 귀한 명단, 그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2장의 그 명단을 통해서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이제 제단과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4장에서는 성전 재건의 장애물이 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이야기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단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단이 먼저 새롭게 회복되는 말씀들이 1절부터 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예루살렘에 모인 그 일곱째 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7월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스리월이라고 하는데 9월이나 10월경 가을 정도를 이야기하는 그 날짜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서 예수아와 수룹바벨 이 두 사람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예수아는 그 요사닥, 즉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제사장의 그 혈통을 가진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성전 재건을 주도했고, 또 수룹바벨은 그 바사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그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은 정치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데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그 2절 말씀에 밑줄 쳐진 그 파란색 글씨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에스라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에스라가 이 말씀을,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같은 예루살렘 민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대로 그대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제단을 만들 때 그 제단을 만드는 그 돌은 사람이 다듬는 돌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원래 모양을 유지하는 돌을 구해서 그것을 제단에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주 자세한, 그 디테일한 그 제단을 만드는 방법, 뭐 성방을 만드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드셨던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제단을 그대로 복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만든 목적, 제단부터 회복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든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정리된 말씀처럼 이 성전을 회복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성전 건축보다 성전의 그 터가 되는 기초를 회복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먼저 회복했다는 것을 이 제단이 먼저 만들어진 회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교회는 그런 어떤 벽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하시고 싶은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성전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되고 그 무너졌던, 황폐화되었던 그 성전터가 다시 깨끗하게 정리되고 벽돌이 올라가고 과거에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처럼 다시 아름답게 그 건물이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있는 그 에스라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제단부터 쌓고 아직 그 성전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제 뒤에 말씀에 나오는데 정말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정말 너무나 황폐화되어 있고 무너진 그런 돌들이 막 굴러다니고 그런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단을 먼저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대로 완벽하게 복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먼저, 예배를 먼저 드리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 그 에스라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대로 계속 제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도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이제 아까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네, 초막절, 빨간 글씨로 칠했는데요. 우리 초막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같이 공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네, 3대 절기, 6월절과 7.7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티슈리월 15일인데요. 보통 이제 음력 8월 15일에서 22일. 네. 그래서 뭐 9월, 10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그 시기에 이제 모인 것이죠. 이 초막절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초막절은 출애굽의 시기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 하나님의 기적들, 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이 굶주리고 배고플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목말라 갈급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주일간 지켰던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사진처럼 여기 위에 있는 손가락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위에 있는 사진처럼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밖에다가 저렇게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거기 안에서 일주일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출애굽의 체험을 다시 한번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뭐 집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치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장에 맞게 지금까지도 또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포도, 무화과 같은 걸 이제 추수하는 가을, 그 감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또 메마를 때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양식을 거둘 수 있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제의 의미로 이 초막절이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또 있는데요. 성막과 성전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솔로몬 성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지으셨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성전을 의미하고, 또 신약 시대에서는 더 이상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무시고 다시 성전을 만드셨다는,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셨다는 그 의미로, 그 상징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또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거의 뭐 70년 이상 초막절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시 한번 초막절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회복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5절, 6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아멘. 그 6절 말씀 끝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 말씀은 이제 정확히 그 히브리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놓아지지 않았더라. 그 전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호와의 성전 지대가 놓여지기 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보다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었다는 그 예배의 우선순위가 잘 드러나 있고 4절,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그 번제와 그런 제사들 또 절기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배와 절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 말씀들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성전을 기록하는 성전의 터가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7절 말씀에 성전의 터가 이제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 성전의 기초가 그 터 기초가 새롭게 이제 수리돼 가는 그런 과정을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그 7절과 10절 말씀에서 보면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왔던 그 성전 재건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효력되는 말씀보다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돼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터가 회복되는 것보다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도 훨씬 더 이 성전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그 성전터가 회복되는 성전 건축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자세하게 기술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가 어떠한 예배가 회복되었는지 어떠한 절기가 회복되었는지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춰서 에스라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이 건축되는 것보다는 그 제단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성전터가 재건되는 말씀을 보면 지금 그 약간 보라색빛 글씨로 이렇게 밑줄 쳐진 것을 보면 석수와 목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방 사람들이죠. 시로와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명령대로 백향목, 레바논에서부터 요파 해변까지 이제 가장 성전 건축을 하기에 적당한 그 목재를 수입해오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그 포로를 귀환한 이후에 2년하고 2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모인 것이죠.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고 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한번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삶을 재건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포로 귀환한 지 2년 둘째 달 만에 2년 2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이렇게 또 형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온 공사를 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감독하고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 밑줄 친 내용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성전 재단이 지어진 그 회복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밑줄을 쳐서 이렇게 강조를 해야지 알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밑줄 친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실 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의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솔로몬이 석수와 목수, 이방인 가운데 이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전에 한번 선을 넘는 교회라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나누었는데요.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 이방 사람들의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그 돈을 지불하고
기술자들을 불러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 나무, 백향목을 그대로 또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회복하고 있고 또 솔로몬의 성전도 3장 말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때에 그 성전을 수리한 것이 솔로몬 2년 2월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2년 둘째 달에 시작된 것이 또 우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고치신 그 수리하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도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것을 감독하게 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재건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7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유다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정통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목적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지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고 10절 말씀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기초 놓을 때 이제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하나님께서 아삽 자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삽 자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지금 성전 재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그 믿음을 예배를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려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규례라는 것이 이제 역대상 25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나온 대로 아삽 자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운 그 자손들이 레위인 가운데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11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이 그 시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찬양에 대한 말씀.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정해진 규례대로 그 찬양을 선포하면서 이 성전 기초가 놓아지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이제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1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성전 기초가 이제 놓아지는 그 장면을 보고 또 뒤에서는 아삽 찬양대가 힘차게 나팔과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감격적인 그 예배의 모습, 그것을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모였던 그 포로에서 귀환했던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예물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12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12절에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가운데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무너졌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던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나이가 많은 그 어르신들이 포로 귀한 그 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의 그 영광,
과거에 그 찬란했던 그 솔로몬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어르신들이었어요. 원로들. 이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장면들을 보고서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그 12절에 이제 여러 사람들은 기쁘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과는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성통곡이라는 말이 기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슬퍼서 울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자신들이 보았던 그 과거의 그 예루살렘 성전, 정말 화려하고, 온통 금빛으로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지만 지금 성전터가 놓이는 장면을 보니까 그 과거에 정말 화려했던 그 웅장했던, 정말 보기만 해도 그곳에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던 그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과는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되는 것이죠. 너무나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과거의 그 화려한 영광은 다 사라지고 이제 겨우 성전 기초가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는 그 모습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돼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이렇게 되었나?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자신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으로 고통받는 것처럼 그것을 다 목격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지만 과거의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또 여러 가지 죄악으로 악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 그런 후회와 회한들, 그 여러 가지 마음들 때문에 지금 성전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는 그렇게 통곡하는 사람들과 또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성전터가 올라가는 것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 민족들, 그래서 희망에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런 모든 율법과 말씀과 그런 절기와 그런 규례들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섞여서 들리고 있는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가 그런 성경 강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2년 나에게 회복 시키시려고 하시는 것, 내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임재와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런 삶으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오늘 에스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유월절, 2번 칠칠절, 3번 성탄절, 4번 초막절. 3초를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거룩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이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의 기간이 얼만큼의 기간이 지난 뒤에 성전을 건축했는지 회복이 시작되었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년 2개월, 2번 2년 3개월, 3번 7개월, 4번 7년 2개월. 정답은 1번 2년 2개월입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3번 문제 하겠습니다. 3번 나이 많은 족장들이 수리된 성전의 기초를 보며 통곡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그 나이 많은 그 족장들 또 나이가 많은 그런 제사장들, 레위인들 가운데 대성통곡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1번 너무나 감격스러워, 2번 그들의 예상보다 초라하여, 3번 분위기에 휩쓸려, 4번 제가 조금 낮추겠습니다. 자신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이 2번인데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네, 정답이 2번입니다. 그들의 예상보다 너무나 초라하고 과거의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너무나 비교가 돼서 또 자신들의 회한과 후회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게 됐습니다. 왜 오타가 이게 잘못 표시가 됐을까요? 네,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저희들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이 시기에 저희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범사에 조심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꺼운 내 믿음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의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감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별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죄인 자는